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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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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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새해도 함께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 여서서 고백하며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자, 우리 손들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아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 이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성수주일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주님 관계에서 만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으로 함께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선교, 나라와 민족 구원, 지역사회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의 꿈이 3.0 새생명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2020년 첫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준비하며 세운 우리 교회의 비전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학교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더욱 부흥하고 성장케 하셔서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배후에서 기도로 도우시는 사모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오늘 6번째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한 해 새로운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같은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처지에 형편에 있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대로 생각하고 또 믿음대로 행동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은 큰 축복입니다. 정말 저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어떤 점에서 첫째도 둘째도 교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든 적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을 좀 단단하게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좀 작고 좀 굉장히 연약하고 미약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비록 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구원도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끝은 주님의 품에 편안하게 안기는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만 믿으면 100%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이 잡고 계신 그 믿음을 더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 혹은 맥 컴퓨터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그 창립자가 스티브 잡스죠. 2011년에 작고하셨죠. 이분이 그 얼마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또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정말 성공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 말년에 췌장암으로, 암 중에서도 가장 정복이 안 되고 예후가 가장 나쁜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인데 이분 췌장암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자연 치유를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201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6세 맞죠?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사람이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거의 불신자에 가까웠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이 기록된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부럽죠?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 하며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하나는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셨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에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것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하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주라. 타인에게 잘 대해주라. 좀 울림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을 가진 저 회사의 CEO도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축적했던 그 모든 부들이 자기의 생명을 단 5분도 연장시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분도 있지만 풍전등화처럼 꺼질 듯 어떤 때는 참 교회 나온 게 신기해요. 참 믿음이 이렇게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새해 첫 주일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은 주님 나라의 평안이 안기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두 가지 꼭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단단해져야겠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믿음이 더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자,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이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더 부지런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7일을 꼬박 일합니다. 물론 이제 주 5일 하신 분도 많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7일을 꼬박 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5일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토요일도 일하시면 주 6일 일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7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려면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열심을 산다 해서 반드시 부해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일만 부지런하게 하면 돼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쓰면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한껏 욕심 부려도 돼요. 세상 사람들
명문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인류 기업에 취직해야 되고 재벌가나 명망 높은 집안의 누구를 자기 가족으로 삼아야 되고 또 이 땅의 부를 쌓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성공을 안겨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특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결코 축복의 반열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부지런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앞에 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 대단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게 면접을 본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펙이 있잖아요.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슨 연수를 받고 뭐 외국어를 뭘 하고 무슨 토익은 얼마 받고 그런 친구들이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근데 의외로 이게 크리스찬 청년들을 면접을 보니까 애들이 너무 유약하고 현실 감각 없고 그 뭐 좀 하려 그러면은 교회 가야 된다고는 휙 사라져 버린대요. 교회 가야죠. 그런데 너무 어떤 점에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준비되지 않고 좀 게으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자기가 크리스찬인데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어디 써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될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이 두 부분 믿음 생활과 개인 생활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좀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바쁨이 아니라 쓸데없는 분주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매겨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는 아침 출근이 5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9-6 아닙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안 해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특히 우리 형제들 목장 모임을 해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도 이제 가정주부들도 많다 보니까 경건생활, 성경 읽기가 좀 되는데 형제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쁘다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바깥에서 뭘 돌아다니면 정신없다는 거죠.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안 되면 분 단위로 쪼개세요. 분 단위로 쪼개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매기시면서 어느 한쪽에만 성실한 삶이 아니라 세상 일과 믿음 생활에 함께 성실하게 주의 뜻, 주의 영광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게으름으로 늑장 부려서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집안을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원래 왕은 사울인데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의 그 촌장의 이세 집의 막내 아들 7째, 8째 성경은 그거조차 헷갈려요. 집에 아들이 너무 많고 또 다윗은 서자로 태어나서 어떤 성경은 7째라도 어떤 성경은 8째라 막 말합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이 촌에서 양 키우는
촌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라면 해 뜨자마자 야 다윗 나가서 양떼들 꼴 좀 먹이고 와. 그래서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떼들 끌고 저 산등성이로 수천 마리를 막 끌고 갔겠죠. 가서 풀 뜯어 먹이는 거예요. 배움의 기가 없어요. 무화, 학교는 다니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무슨 양치는 소년이 양복 입고 양치겠습니까? 그냥 그냥 허드레한 옷 입고 가서 시간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윗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워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들리는 소리 나타나서 양떼를 물어가면 다윗이 막 속에서 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양인데 저 늑대 새끼가 데려간다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도 나타나서 이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끝까지 찾아와서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양을 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손기술과 그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양떼를 다윗에 맡겨도 괜찮겠구나.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믿음도 보셨겠지만 다윗의 그 성실함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양떼를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부지런해지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단단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 안에 소망이 풍성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항상 소망이 넘쳐나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은 많고 충만합니다. 막 기도하면 환상 보고 막 난리 쳤어요. 뒤돌아서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재수 없다, 막 저 인생은 왜 원수같이 나한테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들은 비록 나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때로는 내 육체가 연약한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소망의 말들이 쏟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독한 말 쏟지 않는 거예요. 축복하며 격려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비록 현재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무덤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믿음은 항상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언어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덤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잖아요. 저 예전에 2007년도에 그 이집트에 가서 성지순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다가 저런 돌들을 쌓아서 만든 무덤. 얼마나 이 피라미드가 웅장하냐면요. 그 이집트에 쿠프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피라미드 크기가 230m를 넘습니다. 이 돌 하나 무게가 2.5톤 되는데 60만 개를 쌓아서 만든 무덤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30년 걸렸습니다.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저 피라미드, 왜냐하면 저 동네는 저런 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옮겨왔는지 어떻게 옮겨왔는지 무슨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2.5톤짜리 저런 큰 돌을 뭐 어디다 실어가지고 가져왔겠습니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불가사의한 일이죠. 근데 무덤 하나에 2.5톤짜리 돌을 60만 개 써. 저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0개가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기 무덤 하나인데
이 쿠프라는 왕 만드는데 30년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무덤 만드는데 실제 본인은요 30살에도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계속 무덤 만든 거예요. 그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그 왕의 무덤에 나오는 그 유물을 가지고 그 박물관의 80%의 전시품을 만들어서 한 왕에서 나온 그 유물이 그 박물관 전체 80%를 차지했는데 그 왕은 18살에 죽었어요. 그 젊은 그 왕 하나의 무덤 안에 들어가는 그 유물을 채워놨는데 그 나라 백성도 엄청 괴롭히면서 말도 안 되는 저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난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더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에 소망이 더 채워지면서 자기 체면이나 신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그 여유로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괜찮다. 이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길거리 한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다 편말을 세웠는데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분만 도와달라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깡통에다 돈을 안 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돈은 안 넣어주고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피켓에다가 새로운 말을 써서 주고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나간 사람들 계속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도대체 여기 뭐라 적혀있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봄이 곧 옵니다. 근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아까 그 피켓에 영어로 적혀있죠. Spring is coming 이렇게 적혀있었죠. 근데 나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피켓에 글을 써준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지나가다가 그 피켓의 말을 바꿔줬는데 이게 이제 회자가 돼서 아마 저 영상은 저걸 누군가 재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작은 말 한마디 차이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과 봄이 옵니다. 근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그 말 한마디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사람들에게 울린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속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 민족을 바라봤을 때 좀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또 우리 안에 좀 긍정적인 말들이 좀 쏟아지고 좀 믿음을 표현하는 말들, 감사한 말들이 넘쳐나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막 혈기충만한 말들 쏟지 마시고 혈기충만은 마귀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충만 말고 성령 충만한 소망이 넘쳐나는 말들 중에서 여러분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와, 저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참 본받을 만하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면 옆에 사람들이 봅니다. 아무개 믿음 진짜 좋다. 아니면 이제 거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영 아닌 것 같아. 집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뼈아픈 피드백입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 진짜 좋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재앙인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영적 리더 중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 우리 교회 목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뭐 재직이라든지 또 사역팀장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믿음은 진짜 본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올해 이제 9주년이거든요. 내년에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내년 10주년에 맞춰서 임직자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방법 투표를 해야겠죠. 투표도 하고 제비뽑기해서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무계 집사님 너무 믿음 좋다.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 돼. 우리 안무계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셔야 돼. 그냥 뭐 투표하면 그냥 90% 찬성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겁나죠? 갑자기.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저 믿음이라면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모든 것들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섬기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단단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꼭 이 단단하다는 의미가 오늘 말씀은 막 성령 체험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 같은 은혜지 진짜 믿음의 본질은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격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목장님도 주일날 교회 안 나왔는데 나도 안 나와도 되지.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안 하던데 뭐 내가 해도 되나? 이거는 여러분들 재앙인 거예요. 다 함께 본받을 만한 신앙의 경지에 함께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유명한 그 책의 저자의 한스 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성직자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개가 다니는 새생명교회 꼭 가야지.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다니는 새생명교회 절대 안 갈란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우리 포항침례교회 그도 우리처럼 국수 데이를 하거든요. 거기는 엄마 손 잔치국수 뭐 이렇게 해서 매주 하더라고. 매주. 네. 저희 교회는 매주 하려니까 매주 할 믿음은 없고 저희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나름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우리 국수 데이 할 때 보면 여기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경찰서 직원들도 오시고 이게 많이 오셔요. 저희 와서 직접적으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이분들이 먹으면서 막 그래도 마음의 부담감도 있죠. 이제 내가 언젠가 교회를 가면 새생명교회 가리라. 우리 지난주 보니까 김은종 지사님 그 현대제철 직원들이 1년 동안 와서 먹었는데 그날 가시면서 헌금하고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수값 주고 너무 비싼데 먹으면서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포항침례교회는 매주 하는데 제가 그 교회 국수데이 하는 날 어쩌다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국수는 우리 교회가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는 굉장히 많은 주변에 있는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말로 한 주마다 한 200명씩 오신대요. 굉장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데요. 택시를 타도 교회 간다 그러면 저 교회 가라 이렇게 간대요.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맞는 건데 이게 계속 섬기니까 그 섬김이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더 크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이렇게 막 우리의 그 자세가 우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면 그 믿음은 결국 단단한 믿음은 아닐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참 믿을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애쓰고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19절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단함을 갖추지 않은 부드러움은 약함에 지나지 않고, 부드러움을 품지 않은 단단함은 부서지기 쉬울 뿐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 보세요. 단단함을 갖추지 않은 부드러움은 약함에 지나지 않고, 부드러움을 품지 않은 단단함은 부서지기 쉬울 뿐이다. 우리 믿음 더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지니까 막 목소리만 크게 질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이 한 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여러 삶의 새로운 진전을 완성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후에 우리 올해 첫 번째 신년 기도 집회가 열립니다. 한 주 후죠. 우리 이 중보 기도 집회가 영적으로 주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주 정도만 저녁에 세상이 다 끊고 교회 와서 예배하시면 그게 굉장히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가는데 굉장히 좋은 통역을 할 겁니다. 자, 바쁜 것이 아니고 분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들을 줄이시면서 이번 이 집회 기간에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자, 우리 손을 다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2020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진전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부지런히 주님 섬겨나가고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또한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욕심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풍성한 믿음,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약한 육체의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이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